어제는 비가 와서 새벽에 끝나고 화분을 다 이렇게 비를 맞추고 또 하루 종일 또 햇볕도 쐬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단비를 또 이 화분이 잘 받아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저희들과 같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덕이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만 했다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도 전했습니다. 근데 전체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문제가 있었고 은사의 문제, 분쟁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면 사도 바울이요 교인들에게 험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다 눌려질 때까지 기다렸다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느낀다고 해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바로 쏟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 눌려질 때까지, 이성적으로 될 때까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잘한다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치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도덕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만나자, 이런 마음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간다라고 말했는데 안 간 것입니다.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겁쟁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중적인 인격자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 알아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보여준 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 또 유교를 믿는 사람 중에 덕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덕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은 윤리적인 덕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덕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참고 덮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간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 감정이 추스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을 지금 가서 바른 소리로 자기 생각에는 내 감정으로는 지금 가서 바른 소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그걸 보면서 인간적으로 화도 나고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에 그들을 질의도 하고 싶고 가서 바른 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의지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 눌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서 말할 거다. 의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목이 있고 나의 목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화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제로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거듭남과 영화, 또한 죽어서 천국 가는 사이에 성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내는 세월이 있었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적인 100%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십계명을 들고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피 흘려 지켜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지켜보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을 지켰더니 지킨 것은 저에게 좋았습니다. 저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 이 십계명을,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십자가를 꽉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를 잡냐면 그 거듭난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100%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피 흘려서 살아보았는데 근데 이게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는 것이죠. 그 안 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100%를 의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이건 우리의 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100%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합니다. 성화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성화를 빼버리는데 거기에 뭘 빼버리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의지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이단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화의 삶 속에 오늘 또 나와 있죠. 스스로 결심하노니, 지금 가서 말하고 싶어요. 내 감정은 지금 가서 확 쏟아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또 성령님께서 100%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100% 동원하지만 만약 내 의지를 동원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분을 밖으로 빼서 비를 맞추고 또 그렇게 나름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 화분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밖으로 화분을 빼냈을 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셔서 그 식물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갈 때에 성령님께서 또한 100%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낼 때에 이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 의지를 동원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안 되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100% 도우심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 해보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덕입니다. 덕은 저절로 자기 성품이 준비되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 100%, 성령님의 도우심의 100%를 받아야 복음을 위해서 보이는 덕,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두 번째 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의 의미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지금 저들을 책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들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저 고린도 교인들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책망을 하게 되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아서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도 책망 받으시면 주눅이 듭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면 우리가 주눅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 감정을 누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덕을 베풀면 참 놀라운 게요,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덕은요,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덕이라고 하는 걸, 이것은요, 내가 참아주고 또 내가 이것을 봐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 것, 여러분 맞으시죠? 내가 내 자녀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지막 이 덕이 가려면 하나님,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또 말씀을 드려요. 나의 100% 의지를 동원해서 100%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덕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덕은요, 윈윈입니다. 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내가 너의 기쁨이 되고 너가 나의 기쁨이 되는, 서로 승리하는 윈윈, 이런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복음적인 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러한 가정들이 서로 사는 그러한 관계가 해달라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내 아내가 기쁨이 되고, 아내의 그 마음 속에 나의 기쁨이 되고, 내 남편 속에 나의 기쁨이 되고, 남편 속에 나의 기쁨이 되고, 성도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성도의 기쁨이 되는 이런 덕을 추구한다라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인생의 광야에서 잘 사시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이 있고 내 목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 100% 내 의지를 동원해서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지켜보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에 100%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광야의 40년을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내 의지를 동원해서 피 흘려 말씀을 지켜보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보며 상대방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생의 광야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